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구원받은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고 성령도 받았고, 자,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큼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마 대부분 이미 많은 인생을 지나왔어요.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죠? 구원받기 전과 똑같다면 여전히 내 꿈, 여전히 내 성공, 여전히 내 안일, 다만 바뀐 게 있다면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 좀 더 잘 성공하자, 좀 더 내 꿈을 성취하자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바른 건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의 인생은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이 뭘까요? 사자로서 맡겨진 임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자로서 맡겨진 임무, 소명.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양한 소명을 주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루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의 목표겠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아, 내가 네 꿈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너 마음에 들어. 네 중심이 내 마음과 맞아.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근데 다윗을 보면 어쨌든 고생도 했지만 왕이 됐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강대한 나라로 탄탄하게 세웠죠. 뿐만 아니라 시편에 많은 시를 쓴 음악가였습니다. 예배자였어요. 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본인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성전 지을 재료의 대부분을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자신의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본인이 왕 되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이루어지자 덤으로 따라온 게 성공 같은 거예요. 왕이 되었든지 전쟁에 승리하든지 덤으로 따라오는. 또 다른 사람, 다윗이 아닌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온갖 고통을 당했죠. 온갖 실패를 겪어야 했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로 어떤 이는 고통을 당하고 어떤 이는 성공을 하기도 하고, 둘 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성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죠? 이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라는데요, 선포합니다. 당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닌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어떠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원 전부터, 만세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계획하시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고자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때에 지금 살게 하신 거예요.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인생은 나를 뜻하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성도의 인생이며 성도의 인생의 방향이며 성도의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 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이 중심이 뿌듯해집니다. 내 영이 그렇게 살 때 충족감이 생깁니다. 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30대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이방에 내 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인데 너는 고생을 많이 할 거야.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은 나의 고난을 네가 함께 나누는 것이야. 그 영광이지. 그리고 내가 네 안에 신약의 복음을 너에게 계시해 줄 거야. 신약의, 그전까지는 구약이었잖아요. 신약의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너에게 계시해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이것을 이방 땅에게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여 고난도 많지만 나의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립하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주님이 초판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다윗은 헬라어를 잘했죠. 헬라어 중에서도 고급 헬라어, 코이네라고 하는데 일반 헬라어가 있고 고급 헬라어가 있는데 바울은 박식한 유대인의 율법에서도 정통한 사람이고 동시에 그 당시에 문화의 줄이었던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 시민권 이런 모든 것들을 겸비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이제 그 뜻을 그렇게 보이시면서 네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 것을 내가 보인다. 아마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어느 때인가 자신의 영이 천국을 다녀온 삼층천을 경험한 그곳에서 가히 말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때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고도 해석도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일평생 이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의 인생과는 하나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잘 정리해서 이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그 일을 이루고자 진짜 아주 단단하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마가 요한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가 이름이 마가 요한인데, 이 사람은 초기에 바울 선교행 쫓아갔다가 기겁을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회복은 되지만, 근데 바울은 매에 맞든 돌에 맞든 감옥에 갇히건 그냥 단단하게 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는 내 목숨 중요하지 않다 하고는 가요. 그리고 그 길을 다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네 경주를 마쳤다 하는 사인을 받고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장엄한, 정말 눈물 나는 고백을 하지요. 7절부터 제가 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싸움일까? 이 사명을 이루는 싸움. 여러분, 이 사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고 수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레이스, 우리가 경주하면 42.195 또는 1000m 그런 레이스가 있잖아요. 본인이 경주할 그 경주, 달려갈 레이스,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쳤다라는 거예요. 임무 완수, 미션 컴플리트. 임무를 나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싸움이에요. 지켜내는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후로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후로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승리한 거예요. 다 길을 마친 거예요. 이제 후로는 죽은 후예요. 이제 곧 순교당할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죽음 이후를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승리했기 때문에. 뭐가 승리예요?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제 의의 면류관, 너 잘했다 하는 의의 면류관 상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이것을 향하여 달려갔거든요.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 재판장, 심판주가 두 방향으로 있습니다. 심판하여 지옥 보내는 재판이 있고,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간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의로우신 재판이 있어요. 어디에 설 것인가? 멸망의 심판주 앞에 설 것인가? 바울처럼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잘했다, 잘했다, 너 정말 잘했구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면서 갑자기 방향을 모든 사람에게 돌립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자,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와 함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 때 뿌듯한지 아십니까? 이 방향대로 잘 갈 때 비로소 뿌듯합니다. 뿌듯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 영이 알아요. 내 영이 성령 안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너 잘 가고 있어. 너 잘 가고 있어. 그렇게 가는 게 마땅한 길이야. 하나님이 만세전에 너를 향하여 계획했고 이 시기에 내가 너를 만나 주어서 이런 사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잘 살고 있어. 지지할 때 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뿌듯함. 인간적인 뿌듯함이 아니라 성령이 지지하시는 뿌듯함, 충족감, 샬롬, 평안함.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잘 살지 모르지만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서 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 지금 잘 가고 있어라고 하는 성령님의 지지가 없어요. 왠지 허탈하고 분주하게 뭔가 성취는 하는 것 같지만 깊은 영혼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지, 그 성령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지지하십니까? 그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날, 만민의 심판주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한 지지인데 거기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면 어때요? 허탈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별로 없어요. 허무합니다. 그것이 방황입니다. 막 세상에서 헤매는 것만 방황이 아니라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방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지금 많이 오셨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 꿈을 이루어라, 성공해라.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영원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진짜 만족하게 하는 그 영적인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시나요? 뿌듯하십니까? 허탈하십니까? 잘 가고 있다고 내 깊은 영이 인정을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이거 뭔가 나는 지금 왠지 확신이 없고, 왠지 잘 모르겠고, 왠지 우울하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말씀 들으면 왠지 마음이 찔리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사명이 있나요? 뭐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은 뭐 사명이 뭐 있는 것 같지만, 아니 나는 평신도고, 아니 뭐 나는 열심히 일해서 뭐 돈 벌고 뭐 교회 헌금 가끔 내고 뭐 그러면 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들, 은사라고 하죠. 그 선물들을 이미 하나님은 당신 안에 내재시켜 주셨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을 이루도록 내게 주신 은사구나. 어떤 분은 돈을 버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것들이 보입니다. 보여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이기 때문에 보여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너를 부른 그 목적을 분별하여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너는 뭐예요? 청지기, 사환. 그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끔 나르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인생을 아는 거거든요. 내 길이 무엇인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방황하게 되는 거죠. 허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재정적 여유도 같이 있습니다. 왜?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 선교사님들 어떤 이야기 듣고, 구제 이야기 들으면 그 마음 안에 그것을 본인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남들보다 한 5배는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뜻을 위하여 살도록. 자,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좀 보면요, 우리 14절 15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타국으로 떠나는 어떤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종들을 불러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청직이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맡긴 겁니다. 종이에요. 청직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뭔가 잘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디자인하신 거니까 각각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얼마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충성했느냐가 중요해요. 주인의 판단에 5달란트일 수도 있고 2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나에게 속한 건 아닙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사환이, 청지기가 당연히 그 주인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일하는 삶, 일하는 태도. 자,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 남기고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간 거예요. 바로. 충직스러운 사람은 뜸들이지 않습니다. 충직스러운 사람은 낭비하지 않아요. 그 뜻이 분명하면 바로 움직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장사했다, 일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그 주인의 뜻에 맞는 결과, 열매를 맺었어요. 주님의 소명을 이루었어요. 제가 말씀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인생에 대해서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날에 그 재판장 앞에서 이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여러분,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것을 내게 너에게 맡겨주겠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문제 있는 지금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일을 안 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 이제 나중에 주인이 와서 너 왜 그랬니 했더니 막 횡설수설합니다. 당신은 좀 깐깐한 사람인 것 같아서 아무튼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묻어 두었는데 심지 않은 데서 아무튼 막 횡설수설해요. 주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이다. 주님의 뜻,
청지기, 전혀 여기에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요. 하나님의 감동에 거부했고요. 세상을 쫓았고요. 야망을 쫓았고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삶 안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삶 안에 비신앙적인 복합자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천국에 못 들어가네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갈리라. 내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받았는데,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갖고 계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준비를 청지기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5달란트든 1달란트든 안 중요하다라니까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알고 잘 그 길로 가고 계신가요?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1달란트도 못된 자인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그랬으니까. 환경 자체가 전혀 신앙적 유산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정말 우리 교회의 이런 영적 분위기는요, 제가 다녔던 교회와 생각해 보면 엄청난 겁니다. 아이들이 이런 연일되는 예배 속에 엄청난 유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메말라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한 게 있다면 바로 가서 일했습니다. 바로 가서 주님 만나면서 집에 뛰어가면서 누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학교 아이들에게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서. 물론 왔다리 갔다리는 했지만 어쨌든 그 수준에서는, 완전히 바닥인 수준에서는 그냥 저는 아무튼 바로 가서 어쨌든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시대를 지냈는지는 아시겠지만 34살 때 있었던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부흥하기는 했어요. 한 명에서 한 40명 정도로 2년 만에 부흥을 하긴 했는데 딜레마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뭘 모르겠더라고요. 교육 전도사만 하다가 작은 규모입니다. 제자 훈련도 없고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2년 지나니까 뽀록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좀 시간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지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게을러지더라고요.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제 사역 현장은 개척 현장이고,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1달란트 땅에 묻은 자에게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그 돈을 이자 남기는 자에게 맡겼다면 그래도 5%라도 거두지 않았겠냐. 왜 땅에 묻어뒀냐? 네 힘으로 남길 수 없었다면 위탁이라도 했으면 그 위탁자의 어떠한 활동에 의해서 그래도 뭐가 남기지 않았겠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목회의 역량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좀 잘 훈련된 그러한 곳에 가서 나를 위탁하는 부사역자로서 내가 훈련받아야 되겠다. 왜?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안산에 있는 광림교회 유기서 목사님 40대 한 후반쯤 그때 가서 그러니까 훈련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1:1 양육 그리고 제자 훈련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왜냐면 유 목사님은 영적 유산이 풍성한 분이거든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고 또 한국교회에 그 당시 젊은 나이에도 또 뭐 코스타나 많은 분들과 교류한 풍성함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제가 못 당기니까 위탁하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제대로 못 남긴다고 생각할 때 제 안에 너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점점 게을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닌데 한참 34살인데 돌파구는 없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훈련받고 다시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23년 마지막 12월 끝까지 왔는데 지금 12번 중에 11번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게요? 달란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집회를 안 했다면 저는 편안했을 것입니다. 편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평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들 나오고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팀들도 지금 여러 팀들이 와서 뭐 뉴브랜치 팀도 또 어제는 청소년 아이들 예배팀도 그전에는 생기팀도 뭐 다양한 팀들이 지금 와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크든 작든 달란트가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구동하고 있어요. 구동. 뭐 잘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동하고 있어요. 저도 쇠빠지게 지금 구동하고 있어요. 쇠빠지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러면 이 한 달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멀하게 쉬면 또는 뭐 어디라도 갔다 오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까?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제 막 머리 감고 나오려고 하는데 순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12월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내가 행복했을까 하는데 머리 감다가 아니요. 끔찍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좋아요 주님. 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달란트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좋아요. 하나님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가끔 어떤 분은 저한테 뭐 워크홀릭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워크홀릭이 아니에요. 육이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영이 평안합니다. 이 감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육은 힘들어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면 영이 평안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의 계획 속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모태에서 나를 그렇게 조직하시고 그런 환경도 주셨고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시고 환경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향한 모든 준비였거든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을 딱 이해를 하고 이 방향이군요 해야 하나님도 시원하고 나도 시원할 텐데 딴 데를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뭔가 오리무중 뭔가 사는데 이게 탁 집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령을 내가 마지막 때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이 예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주신 신적 선포,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그 말들이 막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뜻과 그 목적, 부르심을 막 말하게 한다라는, 그게 예언입니다. 청년들은 뭐를 봐요? 비전을 봐요.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전에는 자기의 꿈, 자기의 성공, 이게 진짜 버작거없는 꿈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의 나라, 그의 이 땅을 경영하시는 그의 섭리, 그리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너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실지, 그 하나님께 속한 비전을 보이실 때 어떻게 돼요? 불이 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만한 자기 썩어질 꿈에 막 여기서 막 헤매다가 갑자기 하늘의 나라, 하늘의 꿈, 하늘의 그 뜻을, 그걸 보니까 불타죠. 아비들, 늙은이라고 표현했지만 꿈을 꾼다. 어떤 꿈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꿈. 여러분 얼마나 남으셨나요? 그 남은 삶에 다 겪어보셨잖아요. 좀 이루어 보기도 하고, 좀 가져보기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셨죠. 세상에 더 바랄 게 있으신가요? 그러다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 가면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No.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 얼마 안 남았어도 성경에 보면 마지막 1시간 전에 부르잖아요. 너도 와서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하나님의 자비이거든요.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이 있었어. 다 낭비했지만 늦게라도 깨달아서 오케이, 괜찮아, 돌아와. 너 이거 해. 마지막 너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이거 잘하면 거기에 맞는 내가 상 줄 거야. 꿈을 꾸리라. 아멘. 주님, 이제 내 가슴 불타게 하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지, 실패도 포함해서 왜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주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건강도 별로 없고 하나님 힘도 별로 없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그것을 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비들이, 늙은이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받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소리가 팍 나야 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와 같은 삶이에요. 왜 잠들어 계시죠?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젊은이 교회 설교를 제가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죠? 오랜만에 설교를 하고 이제 2024년도 되면 한 달에 2번 정도는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예배 시간 변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이 교회 설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냥 주일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나요? 하는데 제 깊은 마음 안에서 이러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리라.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리라. 이게 좀 뉘앙스가 다른 게 주님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청원형의 말이 아니었고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구나. 근데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청년들이 그 하늘의 비전을 보고 아비들도 그 하늘의 꿈을 꾸는 성령의 그런 성령의 부흥, 그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부어줄 거다. 더 부어줄 거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이 차원이 아니고 저는 성경 자체 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딱 픽스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세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정상적인 소원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지요. 주님 이거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와야 하나님의 소명이 선명해집니다. 소명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막 살아난다라니까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를 꿈꾸게 하고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막 입에서 나오고 막 그 비전이 보이고 막 가슴 불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이와 상관없이 막 움직이는 그 소명이 언제 발견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이 부흥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임해야 합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막 소명을 깨닫고 막 불타오르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이게 보여지고 그 길로 분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제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제대로. 그래야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잘했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게 목표여야 돼요. 그냥 막 남들처럼 그렇게 살고 거기에 예수 믿는 것을 덤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에요. 혹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메가리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열린 사람은 가슴이 뛰기 때문에 잘 잠들지가 않아요. 주님이 저를 통해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좀 과정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눌게요. 어린 나이에 주님이 저를 초판부터 부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내 종이 되라. 목사가 되라. 이틀 만에 예스를 했습니다. 예스를.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본다면 기특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전혀 없는 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목사 되도록 막 기도하는 그런 가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뭐 주의 종의 길이 무엇이고 그런 좋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듣고 했다면 너 목사 되라 라고 했을 때 이미 깔려있는 자원들이 많은 가운데 예스는 그것도 귀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뭐 기도 받은 것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그냥 뭔가 성령의 끌림에 그 부르심에 목이 말라서 교회를 갔던 첫 해 6개월 만에 첫 수련회 때 어떠한 간증자의 부르심의 간증을 듣고 성령님이 이렇게 치셨을 때 너도 목사가 되라 이렇게 서원해라 라고 했을 때 이틀 만에 무릎 꿇고 예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거예요. 제 얘기지만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한 달란트도 안 되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기특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왔다리 갔다리도 많이 했지만 일찍 주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더 깊은 예배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살아나? 여러분, 씨앗을 심고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면 그 안에 있는 DNA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DNA대로 열매가,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계속 씨로 남습니다. 똑같아요. 주님이 만드신 DNA가 있는데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화가 안 돼요. 활성화가 안 돼요. 딱딱합니다.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들을 온전히 가지니까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부르신, 저를 조직하신, 디자인하신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안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떠한 재능이 있으면 그 환경이 가면 막 이 속에서 막 그게 움직이잖아요. 손흥민이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축구에 미쳐갖고 본인은 밥을 안 먹어도 좋다. 학교 안 가도 좋다. 하루 종일 축구만 하면 좋겠다.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 그 어떤 것들이 막 움직일 때 살아나는 거거든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주님 안에 막 거하니까 이게 이제 막 그 DNA들이, 영적 DNA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선교 집회 가면 막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 막 북한에 대한 얘기 들으면 막 북한에 가서 순교하고 싶은 마음. 저는 찬양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 찬양 집회 가서 막 은혜 받으면 나도 찬양 사역자가 될까? 그래서 그 찬양 하는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 볼까? 나 거기 헌신해서 나도 막 찬양 사역 해볼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 목소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저랑 달라요. 급이 달라요. 저는 금방 쉬고 소리가 그 급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배의 어떠한 은사, 어떤 예배의 뭔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하면은 뭔가 막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막 이 안에 어떤 비전들이 막 세워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의 어떤 영적 이력서를 보면 다음 세대 사역을 12년 정도를 했습니다.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사역하자마자 뭐 유아부, 유치부, 뭐 어린이부, 초등부, 뭐 청소년부. 근데 하면 어쨌든 뭔가 하나님이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청년들 12년. 나중에는 이제는 이제 위로 승급해야 되는데 또 12년을 했다라니까요. 유아부부터 이런 꼬맹이들부터 청년까지 전체를 다 보세요. 그렇게 선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명한 거는 말씀의 은사가 처음부터 저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이게 막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뭉쳐지고, 요게 의미는 뭐고, 요거는 막 불이 막 타오르기도 하고. 처음에는 투박했지만, 말씀 전하는 게 투박했지만 어쨌든 보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제가 초기에 했던 설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요한계시록, 주님 오심, 그리고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준비하라. 이게 20대 초 때 했던 메인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아무나 천국 가지 못한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고 본 천국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20대 초의 설교였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십자가의 복음. 보세요. 제게 주신 부르심, 제게 주신 어떠한 은사들, 이러한 부분들이 예배, 말씀, 복음, 선교,
강력한 찬양, 이러한 것들이 아무튼 그때는 뭔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 이렇게 하면서 충성을 하고 30년이 지났어요. 땅에 묻지 않고 한 달란트짜리였는데 주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제가 초판부터 예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30년이 지났어요. 그 열매가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열매들입니다. 예배, 우리 교회처럼 평일날 2시간 반 예배를 너끈하게 되는 교회는 이 시대에 흔치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전에 PT 집회할 때 이제 인터넷으로 보다가 우리 교회 이제 하기 시작한대요. 수지산업 목적의 PT 하는구나 하고 이제 본교회 예배 드린대요. 끝나고 보면 계속 기도하거든요. 연락 끝나네. 하고 자려고 해서 보면 계속 빠바바바 막 계속 나온대요. 막 예배. 여러분 지금 예배팀이 이렇게 지금 12번 예배팀이 막 다양하게 세우는 이 부분이 여러분 이게 흔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서 흔한 상황들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 분위기처럼 이렇게 막 팔딱팔딱 막 다니면서 막 애들부터 해서 이게 절대 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절대. 선교 이 겨울에 선교 학교도 안 했어요. 근데 50여 명 이상이 지금 선교를 간대요. 선교를. 북한. 저는 이제 희미해졌는데 막 북한 보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쨌든 실패도 하고 좀 게을러졌을 때도 있었고 방황도 했을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시 정신 차리고 30년을 왔어요.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비전과 이 사명은 우리 몸된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사명과 함께 연합돼서 이제 next new season. 물론 이미 문은 열렸지만 지금 이 12월에 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내려주시면서 각 세대와 각 영역들 이게 크게 부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마 소그룹 단위로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소그룹 단위로 어떤 훈련, 목장, 어떤 요셉부, 다윗부, 청소년부, 젊은이 교회, 흠스, 여성학교 곳곳에 막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언약하신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절대 다가 아니거든요. 당연하지요. 뭐가 됐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많이 왔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부으시면서 여기저기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의 비전을 보고 아비들의 꿈을 꾸고 그 소명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향한 움직임들이 더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고자 하십니다. 뭐를 준비하라고요?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라. 이제는 함께입니다. 함께. 물론 지금도 함께 왔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함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함께 교회 평신도 여러 지도자들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성경적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 다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은사가 있는
복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는 복음을 더 깊이 열어주셨거든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티칭, 가르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게 주신 어떤 많은 진리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무장시켜서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들이 또 전하는, 이렇게 뭐 대중집회는 아닐지라도 어떤 그룹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맞는 이것을 함께 받은, 함께 비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주님 주신 소명을 함께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음 넥스텝을 열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게 이 지금 공동체의 예배의 이 흐름을 타는 게 결정적이에요. 한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 이 교회 몸된 부르심 안에 주님의 어떠한 목적, 여기에 함께 한 마음,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이게 뭉쳐지질 않아요. 자, 아까 그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의 원 말씀이 요엘서 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7) 다음 시작. 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으실 거다. 왠지 아세요? 때입니다, 때. 지금 뒤에 뭐라고 말씀하면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본격적인 환란 전에 내가 내 영을 강하게 부어주어서 내 종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혼란스러워지지만 하늘의 꿈, 하늘의 비전을 본 그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는, 장렬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군대들이 정렬되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가오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런 때입니다. 2024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성령을 받아내고 그 사명을 분명하게 발견하여 그것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2024년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딱 포커싱을 딱 집중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명한 이 뜻을 알고 진짜 구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자, 많은 분들이 어떤 이렇게 예배 나오는 어떤 목적이,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내 어떤 목마름, 내 영적인 어떤 갈급함 해결하는 것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거기 해결되면 더 이상 열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아무튼 나는 나와서 어쨌든 얼굴도 좀 목사님이 1분이면 다 스캔한다고 하니까 부담도 되고, 그 동기는요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내 인생의 진정한 부르심, 이 시대를 보고 불만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하나님 그것을 발견해야 하고, 주님 내 가슴이 불타올라야 하고 내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고 교회에 부어주십시오. 교회와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교회가 중요합니다. 신약은 교회가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각 교회를 한 몸으로 연합시키시면서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요즘 신앙이 너무 교회가 느슨하고 개인적인 또는 어떤 자신의 어떤 단체, 그리고 교회는 좋으니까 뭐 나름 여기서 은혜는 받는데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밀착돼서 가질 못해요. 밀착돼서 가지 못해요. 교회와 연합. 교회의 어떤 사역을 하는 분도 보면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밤에 나와야,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와야 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어떤 사역을 맡았는데 지금 이 말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사역을 막 하면요, 그 자체는 맞아요. 연합이 안 돼요. 거기에 연합된 사람은 이런 집회 잘 안 나와요. 목사님 맨날 왜 이런 집회를 하라고 그래? 우리 힘든데. 우리 요거 잘 배우면 돼요. 자체는 좋아요. 교회의 몸으로 부어주시는 마음이 연합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와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와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입니다. 저는 신실하려고 하는 청지기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목말라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2024년은 어떤 해일까요? 여러 진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경제적 진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일종의 기근이죠. 충돌도 지금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긴 한데 좀 더 강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주님 오는 사인들이에요. 점점 환란이 더 커지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나라에 나를 부르신,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세상은 진동하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폭풍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뿌듯한 건 뭐예요?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가고 있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렵다. 왜 두려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명을 알고 시대 속에서 내게 부르신 소명대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잘 즉시 가서 일해서 남겨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울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것을 받는 인생만이 잘 살 것입니다. 그것에 교회와 함께 가십시오. 교회와 연합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왜 예배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런 마음들이 풀어지잖아요. 비전들이 풀어지잖아요. 영들이 일깨워가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